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뿌리치고 저녁 예배 시간에 영상이나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세요. 오늘 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템프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94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참여 운동을 통하여서 다양한 인종의 의회를 통하여서 당당히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만델라는 조국의 46년간에 걸친 인종차별주의의 시대를 종결시켜서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델라의 무장 투쟁과 27년 연행의 감옥에서 투쟁 기록은 2007년에 유네스코 기록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넬슨 만델라는 엄청난 유명인사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만델라가 있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핍박과 그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흑인 인권, 즉 흑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그의 인생을 모든 걸 달려왔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건너온 소수의 백인들의 정권을 쥐고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흑인들의 인권 권리를 착취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운동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아프리카 백인들의 정권에 의해서 체포되고 투옥되어 1992년에서부터 석방될 때까지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문과 투옥으로 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1994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정치 보복을 두려워한 백인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한 고문과 학대와 그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생각과 그 모든 것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흑인과 백인 사이의 화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은 다 잊어버리고 무서운 가해자였던 백인 지도자들을 포옹으로써 용서하고 아픔을 치료했습니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도 흑백 갈등의 요소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흑백 갈등과 충돌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델라처럼 스스로 화해의 죄물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행복의 기대를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는 자신을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그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들을 화해하고 포옹하였습니다. 그로써 만델라는 더욱더 높임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앞선 만델라처럼 비슷하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의 가장 큰 병력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심지어 자신을 비하하는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윗 분노로 가득 찼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어떠한 방법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인생은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선택한 그 결정, 즉 주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자신의 인생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은 그 모든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인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전을 사무엘상, 사울의 죽음 이후를 바로 사무엘하로 보통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까지는 사울이 왕권을 잡는 이야기였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권을 잡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 즉 사울의 왕권이 끝나고 바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는 바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아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애도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7절에 나오는 슬픈 노래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키나라고 합니다. 이 키나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장례식에서 소리내어 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하여서 진정과 슬픔과 아픔과 비통함을 소리내어 울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한 개인의 슬픔으로 노래를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모두에게 기억하고 잊지 말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 기쁘고 통쾌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쫓아온 그 왕이 전투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행복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죽음보다 주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의 죽음을 먼저 생각해 슬픔으로 애통하면서 애가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포기하는 일을 떠올리면 너무나 아쉽고 속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포기하고 주님의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일을 떠올리면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우리는 후자의 경우가 돼야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나의 기쁨보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 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먼저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와도 주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주님의 결정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기도로써, 말씀으로써, 예배로써 견뎌내고 이겨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득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항상 나보다 주님의 결정과 뜻을 따르길, 주님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심정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의 애가 속에는 사울을 향한 애도와 요나단을 향한 애도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과 요나단이 정말 반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젊은 평생을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나단의 경우 자신의 일평생을 삶과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의 손길로 그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인해 정말 깊고 진한 우정과 사랑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슬픔의 노래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던 다윗은 어떠한 시를 쓰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라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애가 다윗의 노래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은 정말로서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순전한 인간적인 고통으로서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주님의 일꾼이 죽었다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의 그 죽음은 누구에도 말하지 말라고 본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갓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방금 읽으신 20절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들의 원수한테는 그들의 죽음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에게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원수는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는 슬픔에 통곡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들의 원수 사탄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과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원수에게 알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은 원수에게 무조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자신이 파멸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을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과 멀어져 세상의 죄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모두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오직 한 분인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과 망한 자식 속에 애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계에 4대 성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의 인생과 업적을 높게 여겨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4대 성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가장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즉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연히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넘어서 죽음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등 뒤에 우리를 항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소망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죽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등장과 더불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 즉 사울 왕을 세우고 정차 마지막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사무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결국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방의 왕처럼 백성들의 열망과 칭송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변질된 마음으로 자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왕권을 회수하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즉 자손의 벌을 주고 다스리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왕, 주님이 선택하신 그 왕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일이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이 천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계획은 한 채 실수도 없고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9장 21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 무궁히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계획은 절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그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답만 따라가고 이 정답만 바라보는 갈망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넓고 길은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 나의 아들과 딸, 나의 아들과 딸을 넘어 나의 자손과 내 손자들을 넘어서 그 모든 대대손손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획, 그 길을 한 가지만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눈물로 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왕의 죽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보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마음이 우선시되어 슬퍼했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우선시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과 슬픔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슬퍼하신다면 함께 슬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을 원수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원수, 사탄, 마귀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단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죄와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해주신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 즉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그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사탄과 마귀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와 유혹과 그 시험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모든 것, 사소한 하나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을 떠나가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신 그 계획,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는, 주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을 주는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